감사하며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요즘 시대야말로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울리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기억하고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말이 있다면 오늘 같은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사람들은 모두 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위기라고만 여기는 사람에게는 위기만 보여질 거고, 기회라고 여기면 기회를 찾을 것이고, 기회가 보여져서 기회를 잡는 그런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게 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살면 참 좋겠는데 감사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감사한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이나 조건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감사와 불평, 위기와 기회는 똑같은 조건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어떻게 그 사항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또 원망하는 사람은 똑같은 과정 속에서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때에 감사의 조건이 만들어질 때에 감사가 보이고 감사가 보여야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쉼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고 모든 것을 좋게 이해하는 DNA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좋게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좋게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세월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을 하나 제시하라고 한다면 아마 TQ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 지수. 예전에 학교에서 조사했다고 하면 IQ 지능 지수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거 조사하고 나면 금세 선생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는 누구누구 홍길동 넌 IQ가 140인데 공부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애들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에게는 너는 IQ가 2자릿수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금세 학생들 간에 화제가 돼서 야, 넌 머리가 2자릿수야 너는. 야, 너는 천재인데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모든 것이 비판의 조건이 되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비판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비판하고
절대 좋게 얘기하는 조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조롱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IQ라고 하는 지능지수가 사람을 다스리기보다는 감성의 지수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여겨졌던 근대 사회는, 현 사회는 EQ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감성 지수가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감성 지수와 비슷한 땡큐 지수, TQ, 감사 지수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기뻐하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니까 세계 1등 국민은 감사 지수가 높은 나라더라고요. 그 나라의 사람들을 저 가보지는 않았지만 만나보니까 그저 무슨 작은 일에도 그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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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싫은 일에도 땡큐를 붙이더라고. 노 땡큐, 노 땡큐,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싫은 일에는 소리 지르는데 그 사람은 싫은 일에도 노 땡큐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지수가 높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루, 감사 지수가 높은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오늘 현실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불평하고 작은 것에도 원망하고 작은 것에도 한숨 짓는 나라는 여러분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땡큐 지수를 높여서 땡큐가 뭔지는 모르면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여러분. 앞에 누가 앞에 앉아, 아유 감사합니다. 내 앞에 앉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조라도 잘 안 보이도록 이렇게 딱 하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앞에 큰 덩치가 내 앞에 앉아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앉아도 감사하고 뒤에 앉아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감사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또 우리가 좀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 감사합니다, 노 땡큐,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감사의 지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면 제일 누가 행복한가 하면 자기 자신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제일 행복해. 두 번째는 누가 행복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막 열내고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는 사람 있으면 누가 제일 불행하느냐? 화내는 사람이 제일 속 터져. 불행해.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고? 그 주변에 그 화내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 화내는 사람, 보는 사람 제일 불행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로 세상을 보고 감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 다 손짓하며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감사 지수는 어떤 지수가 높아야지 감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의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폭발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원수까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없는 우리 의지로, 우리 지성으로, 우리 감성으로 감사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다 감사로 끌어안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래서 SQ가 충만해야 TQ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SQ는, 성령 충만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FQ, 믿음의 지수가 높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보는 것은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리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리, 믿음의 시각,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우리 심령 속에 이 세상을 감사의 가치관으로 보며 살아가려고 하면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들리는 소리에서 들리지 않는 축복의 비법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주 동안 휴가를 보내는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휴가를 접고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휴가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제 마음속에 수십 번 수도 없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휴가를 계속 진행할 것이냐. 잠만 자면 꿈자리가 보통 심란한 게 아니에요. 꿈자리가 잠만 자면 불안하고, 이런 불안하고. 제가 늘 휴가 가면 부교육자들에게 해간 특별한 일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제가 전화해가지고 부교육자들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보고해라. 아주 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휴가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번민 속에서 한동안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볼 것인가, 들리는 대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인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불이 나서 전소된 가정이 있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보이는 것은 전소된 것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불로 다 타버린 절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신 축복으로 볼 것인가?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로 전소된 걸로 보는 것입니다. 다 타버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보이는 것 속에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싹 치워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믿음의 가치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래,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 교회는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양하시는 것이다. 내가 간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지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리산이 295km인가요? 한 6일 동안 지리산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홀로 배낭을 메고 작대기 하나 짚고 운동화끈을 바짝 졸라매고 모자를 쓰고 폭염주의보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통을 챙겨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25km, 산 6개 넘어서 25km를 걷고, 둘째 날 20km, 셋째 날 비가 소낙비가 막 쏟아지고 막 천둥치고 하는데 제가 20km를 그 비를 맞으면서 걷습니다. 비를 쫙 맞으면서, 비를 맞으니까 후덕지근하긴 하도 시원해서 비를 맞으면서 지리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20km의 지리산을 이제 오르고 이제 세 번째 코스를 마치고 딱 도달했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다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자꾸 아파.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침이 됐는데 이 급성 통풍이 와가지고
이게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견뎌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남원 의료원으로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처방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집으로 사택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고통으로 볼 것이냐? 집에 와서 하룻밤을 딱 자려고 하는데 저녁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마디마디가 쑤시고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드디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장염이래요. 장염이 왔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흰쌀죽을 이제 먹으면서 강단했으면서 참 인생이 감사하며 살기가 참 힘들구나. 이게 감사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아프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아버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추워, 아이고 이러더라고. 감사하게 그냥 죽겠다는 거요. 여러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의 지수를 높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감사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손짓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볼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통풍 때문에 막 아프고, 여러분 제가 장염 때문에 막 사시나무 떨듯 떠니까 안 좋은 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로 인해서 제 살이 쫙 빠지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반드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좋은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는 길에 반드시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없어진 것만 바라보는 성도들은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어진 것이 있으면 있어진 것도 있습니다. 나빠진 거 있으면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주인가? 이것이 축복인가?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축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다. 이것은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사다 고hul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그곳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전도는 그 지역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간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사실을 놓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대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이와 같은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광복절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본이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은 반드시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반드시 길을 찾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년이다. 반만년 동안 우리나라가 수없는 위기를 겪었지만 이 나라가 한 번도 사라져 본 적이 없다. 이번에도 한국은 다시 불사조처럼 살아날 것이다. 왜냐? 한국에는 한국 교회가 있다. 한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경제도 약하고 국방도 약하고 돈도 약하고 제주도 그들보다 약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비전은, 한국의 희망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반드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교회는 있지만 우리보다 약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강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고, 세계에서 밤새면서 기도하는 심야 기도는 한국밖에 없고, 일주일에 한 10번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군사력이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라면 기도가 제일 강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미국이 패싱하고 북한이 패싱하고 일본이 패싱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일본이 반드시 무릎 꿇는 날이 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건 제 믿음입니다. 제 믿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본 너희들 지금 큰 소리 치지만 멀지 않아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 물건 팔아먹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와서 사달라고 사정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뭘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뭘 모르는 게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의 결과를 여러분은 멀지 않아서 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롭게 생각하고 사사롭게 서로가 원한을 맺고 사사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이 깊은 슬픔에 잠겨 절망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덤문을 열어놓고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소망적이고 아주 생명적이고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쓰러진 자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결정된 대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된 대로 그냥 행동했더라면 오늘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는 거 뒤로 돌리고 결정된 거 등 돌리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삶에 놓여 있는 현상 뒤로 돌리고 결정된 거 뒤로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무덤문 열어놓으면 주님 말씀합니다. 감사하나이다. 무덤문 열어놓은 거 보면서 주님이 감사합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이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 베푸실 수 있도록 능력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냥 성급하게 막 말하지 말고 그냥 성급하게 막 그냥 말 떠들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이거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라?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보고 믿음으로 말해보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거 다 있지만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말해보자. 말씀으로 말해보자. 신앙으로 말해보자.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범사에 감사함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원망과 탄식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방탕하지도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있는 교회 성도들은 감사의 조건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좋을 때 감사하고 힘들 때 불평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님들에게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배우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감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배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랍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비책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가르쳐준 감사는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인하여 감사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받을 것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시작이 돼야 그 감사로 인하여 미래의 축복이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시작하며 인하여 감사를 시작할 때 내일의 감사가 만들어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참 많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감사하고 보자. 일단 감사하고 보자. 그 일이 감사할 일이든 감사할 일이 아니든지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감사하다고 해보자. 일단 감사하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휴가에 참 제가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휴가 중에는 가장 힘든 휴가를 보냈습니다. 가장 불행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가장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휴가 같지 않았습니다.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휴가였습니다. 가장 힐링되는 휴가였습니다. 가장 깨달음이 많은 휴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휴가였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피어난 꽃도 볼 것이고 뚜벅뚜벅 걷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이 민박집에서 좀 쉬어볼까 하다가 아니야, 제가 또 약속한 거리만큼은 꼭 걸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도전의식이 있어서 목적지까지는 가야지. 그러다 중간에 민박집에 딱 앉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서 음료수를 하나 딱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주인을 찾으러 가가지고 계세요? 계세요? 불렀어요. 근데 저쪽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2,000원인가 내래요. 안 내고 물 좀 드릴까요? 그래서 물 좀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물이 없는데. 얼은 거 드릴까요? 얼은 거 주시면 더 감사하지. 그러니까 물을 하나 주고 얼은 걸 또 하나 줘요. 얼마 드려요? 했더니 그냥 가져가세요. 이야, 이런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 응? 여러분, 5,000원 달라고 그래도 줄 거예요. 10,000원을 달라고 해도 아낌없이 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마른 나그네에게 하는 말이 그냥 가져가세요. 이 속에서부터 축복하는 마음이 막, 여러분, 축복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축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이기지 않고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민박집 주인에게 한 수 배우고 왔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겹치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감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